네, 마이크가 안 들어와서 그랬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2배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주일을 통해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 여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전달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분, 혹시 제가 등을 돌리고 있어도 그 등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비춰주시는 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난 11월부터 카이암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카이암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19년 동안 미주에서 이 카이암의 원래 이름이 미주 청년 선교사 운동입니다. 미주 청년 선교사 운동.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카이암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맡고 있으면서 잠깐 함께 협력해서 도왔는데, 이제 카이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카이암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사를 선출하고 결정해서 제가 그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암이 제 교회고 또 미주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제가 기도하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이암을 혹시 들으실 때마다 이 청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카이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2세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받아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또 기도하는 한 가지의 생각은, 기도의 제목은, 우리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청년들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2가지.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이 2가지가 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청년들이 다 결혼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또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텐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카이암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사실은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조금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가정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매년 저희가 한 가정, 2가정씩 꼭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 또 저희가 도와야 할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혹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 인생의 비상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만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문 안에 계신가요? 문 밖에 계신가요? 네, 문 밖에 계시네요. 문 밖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 바깥에 계시고 나는 내 스스로 예수를 혼자 믿는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르고 살고 있는가?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질병을 고쳐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동이 트면 밀려오는 사람들 만나기도 벅찼습니다. 물론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쉴 틈도 없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매일같이 그런 하루하루의 바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너무 과로하고 무리하셔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사람들이 다 물러간 그때에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이 제자들이 함께 그 밤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쉬시도록 하기 위해 건너가게 됩니다. 참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아름다운 달빛이 비치고 하늘에는 총총히 별이 아름답게 떠있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깊이 잠들어 계셨고 그 잔잔한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구름이 몰려오더니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파도가 넘실대더니 그 파도에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원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바람쯤이야 이런 파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전에도 그런 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아무리 퍼내도 이 물이 줄어들질 않아요. 퍼낸 물보다 들어온 물들이 더 많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번개가 번쩍 치게 됐고 그 번개 불빛에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성경 말씀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많은 환자를 고칠 때마다 옆에서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성난 파도를 향해 손을 드시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이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광풍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막 항구를 출발해서 목적하는 그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모두가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풍랑 없이 잔잔하게 그 항구에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풍랑을 만납니다.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죠. 제자들의 경험을 보면 이 제자들의 경험은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스스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열심히 퍼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퍼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위기가 닥치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런 환난과 위기가 닥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지만 위기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무엇을 나타내 주나요? 지금까지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 주는 일입니다. 갑자기 시험 본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위기가 닥칠 때 그 믿음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불신이 드러났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1996년 제가 서울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12월에 군대에 간 이 한 청년이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이 군인들이 첫 휴가를 나오면 첫 번째 휴가 때는 거의 집에 없습니다. 두 번째 휴가 때는 한 절반 집에 있고 마지막 말년 휴가 때는 거의 집에 있다가 부대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잘 만나주는데 나중엔 잘 안 만나주거든요. 첫 휴가 나온 이 친구가 친구들을 만나려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뭐 다니다가 밤늦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곧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전화 통화가 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미아 사거리에 보면 예전에 그 고가 차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릉 쪽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지금은 철거돼서 없지만. 그런데 그 새벽녘에 이 군인이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그 밴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그 사고로 그만 그 차에 탔던 이 아들, 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이 아들과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에 전화를 받고 이제 그 시신이 있는 영안실이 있는 그 병원으로 왔는데 이 어머니와 이 아버지가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하고 아들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사고로 죽었으니 이제 이 한국에서는 입관 예배 드리기 전에 시신을 다 닦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다 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그 안치실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나왔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제가 곧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전화했던 그 아들이 시신이 다 망가진 채 그렇게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그 당시의 교인들이, 이 서울중앙교회 교인들이 이 부부를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로교회에서 이제 우리 재림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가눌 길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평신도 단기 신학이라는 성경 연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아직 그런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집회에 갈 만한 때가 아닌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말씀을 연구하는 그 집회에 가도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가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이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안식일날 설교 예배 때만 오시던 분들이었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안식일 학교에 정각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요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화요일 날도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구역 예배도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평일날에 목사님과 함께 방문도 참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이 가누지 못한 마음을 잡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만날 그 아들을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믿음을 거듭하여 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시편 107편 29절 30절에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에 찾아온 광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의 그 광풍 앞에서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때로 파도가 칩니까? 바람이 붑니까? 거의 죽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광풍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잔잔한 호수의 광풍이 이는 것처럼 이 평안한 나의 마음에도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막 빨라지죠. 얼굴이 불그스레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광풍, 이 자신의 광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경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끌어오는 격정과 광풍과 이 분노를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표현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쏟아내야 돼. 이 가슴에 담아두지를 못해요. 막 이렇게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분은 뒤끝이 없는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쏟아내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역시 가슴에 속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광풍이 일고 격정이 일고 막 끌어오른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표현 방법만 다르지. 이분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우리 재림 교인들은 다 좋은 것만 드시고 다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아주 뼈에다 새깁니다.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격정과 분노와 광풍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뒤끝이 없다고 해결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 격정적인 파도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께서 그 성난 파도 같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잠잠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격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지대로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평온한 마음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격정, 그 파도, 그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64페이지에는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하며 따랐다. 그들은 교회에서, 산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현대 신학자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아이스크림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신앙. 아이스크림이 냉장고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예, 딱딱하게 굳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그 냉동고 안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하다가 교회 바깥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이스크림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교회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따랐고 교회 바깥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따랐고 산에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강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세리토스 교회에 신앙하는 우리 모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정시에 마치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시계를 보니까 제가 정시에 마치려면 지금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마지막 예화가 있는데 이것을 하고 마칠까요? 지금 마칠까요? 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또 뭐 이 미주에서도 목회할 때 건강에 관련된 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우리 최차선 집사님과 함께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사슴의 동산에서 열흘 동안 이제 집회를 하는데 광고를 다 하고 등록을 받아요. 그럼 이제 뭐 어떤 병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등록을 받고 언제까지 오세요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재림신앙을 하는 청년인데 30세 총각이었어요. 병명이 간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을 받으면서 이제 간질병은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는데 가끔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련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 생각에 이 집회 한번 모이면 한 200명, 25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 구도자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이 청년이 혹시라도 집회를 하다가 이 경련 증상이 나타나서 발작을 하게 되면 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받다가 뭐 집회를 참석해도 되는데 그러나 요양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꼭 여기에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 와야 되겠다는데 오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도 보고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저쪽 문가 저 뒤쪽에 앉아 있다가 혹시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 바깥으로 탁 나가서 이 집회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하루에 4번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말씀 듣는 집회가. 근데 이 청년은 딱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려면 모두가 다 봐야 돼요. 이게 제가 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3일쯤 지났는데 진짜 이 청년이 발작 증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다행히도 집회 시간이 아니고 운동하는 시간에 바깥에 산책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다니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뭐 다행히 집회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 청년도 잘 참석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 청년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다시 이 사슴의 동산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안 먹고 참석을 했는데 약을 먹고 계속 끝까지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좋기는 한데 괜찮아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며칠이 지났어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다들 은혜를 받고 잘 지냈는데 한 이제 7일째쯤 됐습니다. 열흘 집회에 거의 마지막 집회쯤 되는데 이제 집회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창을 하거든요. 자원에서.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특창을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창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특창을 잘 하다가 1절 잘하고 2절도 잘하고 한 3절쯤 하다가 또 이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그러면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 강당에 가서 피아노 있는 데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우리 교인이에요. 재림 교인이에요. 근데 이 어렸을 때 뇌막염을 알았는데 그 뇌막염을 앓고 난 다음부터 약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작할 때는 의식이 없죠. 잘 모르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자기를 뺑 돌아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발작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쌍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엔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처음엔 교인들도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죠. 어린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번쩍만쩍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내오다 병수발하시던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 누나도 결혼해서 다 나가 살고 아버지하고 둘만 사는데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를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던 그가 어느 날 이 집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열흘 동안 이 환자들을 위한 집회를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권유도 했지만 꼭 이 집회를 참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요? 유일한 희망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비상구로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발작을 한 번 했어도 다시 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 하나 자신에게 관심 갖지 않아도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서 찬양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우리가 이 마지막 찬미로 부를 410장인데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자비 내게 베푸사 값없이 구원하시어 날 받으옵소서. 천한 이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네, 이 청년은 천한 몸이지만 아무도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겨주질 않았어요. 천한 이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광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배가 놓여져 있습니까? 괴로움과 슬픔 중에도 홀로 있는 것 아니라, 파도가 내리치는 그 배 안에 나 홀로 있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드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걸어온 길이 얼마나 긴 길입니까? 이제껏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과 저 하늘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조금 힘들어도, 조금 힘겨워도 이제껏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힘써 경주한 그 믿음을 힘써 지키다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